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였는데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올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도 뜨거웠네.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 하셨는데, 주님은 멀리서 들리는 다부른 소리 나의 영혼 잠게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다부름 소리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다 울 때면 참의 옛물로 회개하네. 주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로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되게 이끌라.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별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사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주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저러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또한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또한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인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5분간 우리 기도할 텐데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믿음의 성장을 놓고 또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기로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5분여간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여러분 바라보시나 여러분 여러분 바라보시나 말씀 주님 우리 아버지 바라보시나 여러분 바라보시나 여러분 바라보시나 여러분 바라보시나 오 라카마 이티테 타카마 여러분 바라보시나 주님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 바라보시나 여러분 바라보시나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아버지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주께 힘을 얻고 그 맘에 시원해 들어가 있어. 아버지 주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 여러분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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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늘 여러분 나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 주가 나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시는 주님 만군의 주여 나 여러분 만군의 주님이여 나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여러분 나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는
내 아버지 나를 어둠의 영들을 걸어내어 주시고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목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 성결케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결케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성결케 하소서. 성결케 하소서. 우리 아버지 나의 밑에 오늘 아버지 나의 밑에 우리 아버지 나의 밑에 오늘 아버지 나의 밑에 오늘 아버지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정결한 마음, 깨끗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의 피로 시킴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밀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영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하나인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기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의 기도를 해야지 영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도 기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한 거 우리 배워보면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오늘 말씀하고도 맞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나도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쉽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고 봅니다. 도우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는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을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했는데 멀리서 들리는 소리 나의 영혼 참 채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세상 어디 숨고 있나 타부는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잊고 맡긴 사정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생각나올 때도 자네의 눈물도 외면하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연약해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을 우리라고 뭐 베드로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솔직하게 우리가 말할 때 참 베드로 우리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참 베드로가 어떻게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 이끌어졌던 베드로가 어찌 이 모양인가.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더라도 베드로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베드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베드로처럼 연약함을 가지면 더 가졌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 제사장들이 사는 그 아랫뜰에 있게 됩니다.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비자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종이에요. 여종, 문 지키는 여종을 말합니다. 여종이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새벽 여기 추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틴은 낮에는 사막처럼 더워요. 그래서 막 이 천을 뒤집어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엄청 추워요 또. 그러니까 또 장작을 피우든지 숯불을 피우든지 해가지고 이 새벽녘에 밖에 있을 때는 불을 쬐야 돼. 그렇게 춥습니다. 베드로는 추우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따라왔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요 온데간데 없어 벌써 산속에 숨었는지 다 자기들끼리 어디 뭐 모처에 가가지고 막 어떡하지 이 베드로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서로 막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신 그곳까지 멀찍이 좀 거리를 두고 행했지만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혹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막 65절에 보니까 이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님의 얼굴을 막 수건으로 가려운 다음에 주먹으로 치고 나사렛 예수 네가 선지자라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막 또 그 하속들이 종들이 막 주님을 막 손바닥으로 팍팍 칩니다. 막 주님이 다 얻어맞아 주죠. 다 얻어맞으시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그 어른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인들에게 얻어맞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맞으시는 그 매는 우리가 맞아야 할 매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맞아야 할 주먹이고 죄인된 우리가 맞아야 할 손찌검이고 죄인된 우리가 맞아야 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까지 했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요 최대의 경멸의 표시입니다.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셨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본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근데 그 어른을 그 자손된 우리 인생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수염을 뽑고 그런 것입니다. 침을 뱉고 막 그런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멀찍이서 보고면서 얼마나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불 쬐는 모습을 보고 어떤 또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에 이렇게 환하게 얼굴이 비치잖아요. 베드로 얼굴을 싹 보면서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아유 베드로가 불 좀 쬐지 말지 말이야. 꼭 불 쬐러 가가지고 거기서 얼굴을 보여. 불도 여러분 쬐야 할 불이 있고 쬐지 말아야 할 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추우니까 불 쬐는 게 뭐 잘못이냐? 불 쬐는 거야. 불 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불 쬐니까 이렇게 시험 드는 거야. 베드로가 춥더라도 좀 그 아침에는 춥더라도 옷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더라도 얼굴이 안 보이는 데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받을 텐데 불을 쬐고 있다 보니까 불에 얼굴이 환하게 비치니까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야. 너 저기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애 아니냐? 하면서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이름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에 비하면 좀 천대받던 마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장에 부인하죠. 바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너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잽싸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섭다. 불 한번 잘못했다고 말이야. 이런 질문이나 받고 있고 말이야. 이러다 나까지 또 끌려가려나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멀찍이 주님과 떨어져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자기 목숨 살겠다고 또 금세 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앞들로 나갔다는 것은 이 어두운 곳으로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자세히 봐봐요. 보고 자세히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목했다는 말은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김새를 지난번에 봤던 그 사람 맞네.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잖아. 저 베드로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앞들어 나가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막 세상 불이 있는 곳에 막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세상 불이 있는 데가 네온 사인이 빛나는 카바레를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빛 아래서 얼굴이 다 보여. 그러면 그 가운데 꼭 아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제 교회 다니던데. 어머 쟤 좀 봐. 저 한때 막 나보러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도했던데. 여기 왔네.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험을 당하게 돼요. 또 이 세상 오락을행하고 말이야 도박장 막 정선의 그 도박장 같은데 강원도 정선 같은데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왜? 그런데 가서 우리는 재미로 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꼭 아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여기 카지노 하는 데인데 제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어떻게 여기 왔대? 여기 강원도까지?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불 쬐는 데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 있어야지 어문 세상 불 있는 데 갔다가는요 이런 세상 유흥업소, 오락장, 또 술자리 이런 데 가면은요 반드시 거기 나를 아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베드로도요 자기 아는 사람 없는 줄 알았어. 딱 거지가 있잖아요. 자기를 알아본단 말입니다. 베드로 맞구나. 그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게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이 사람 말이야 그때 교회 다니고 말이야 예수님 전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생이 맞는데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딱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상책이야. 할렐루야. 괜히 그런데 기웃거리다가 그리고 또 살짝 살펴보다가 나 아는 사람 없겠지 하고 자리 잡아 앉았다가는 큰 시험과 낭패에 걸려요. 내가 술 한 잔 안 먹었다고 할지라도 도박 한 번 제대로 안 땡겼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더군다나 여수는요 더 좁아가지고 더 잘 알아. 어? 너 교회 다닌다고 안 했냐? 너 어떤 일로 일로 갔냐? 여긴 교회 다니는 애도 안 오는데 아니야? 그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좀 말하기도 어렵고 참.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전도하러 갔다면 말이라도 돼. 전도자도 듣고 있으면서 전도하러 갔다면 이해라도 하지. 아, 얘가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는구나.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뭐 한잔 하면서 막 춤추고 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그 경우를 당한 거예요. 그 경우. 베드로가 불잼을 보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게 뭐냐? 그래도 불빛이 환하게 비춰도 희미하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가지고 있는데 혹여나 여러분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베드로처럼 낭패를 당는 거예요. 낭패를. 베드로가 막 바로 부인하면서 나는 너희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또 이런 경우를 당하면 막 난 교회 다닌 적 없어. 나 예수님 믿은 적 없는 사람이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 다음에 똑같은 베드로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반드시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돼요. 자, 비자가, 이 비자는 다시 그 여종이 나옵니다. 그 나이 젊은 어린 여자아이를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69절에는 다른 비자예요. 다른 비자인데 남자아이입니다. 남자.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보면 남자로 나와요. 아까 전에는 여자였었고요. 이 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당이라. 그당이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 한 패자 이 말이에요. 한 무리로 있었던 자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바로 부인하죠. 또 부인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 이후에 두 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났어요. 조금 더 후에라는 것은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좀 1시간 정도 지난 후에요.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억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쓰는 표준어하고 이 시골에서 온 사람의 억양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전라도 말이 다르고 서울 표준 말이 다른 것처럼, 그죠? 경상도 말이 다른 것처럼 베드로가 말을 좀 해보니까 그 억양이야. 악센트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맞지 않냐?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참으로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한 패거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부인을 하는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우리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도무지 그를 모른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요, 마태복음 26장 72절 보면요, 그냥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도무지 모른다. 나 맹세하는데 몰라. 나 저 사람.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련시키지 마. 나 제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해버려요. 저주를 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 저 사람 절대 몰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부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닭이 곧 울었어요. 닭이. 그때 딱 세 번째 부인하니까 꽃기요 하면서 닭이 곧 두 번째 울었어요. 이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닭은요, 팔레스타인의 닭 우는 소리는요, 새벽에 막 이제 자정 넘어서 12시 반에 한번 우는 걸로 여기고, 또 1시 반에 우는 걸로 여기고, 2시 30분경에 우는 걸로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이 새벽 2시 전이었어요. 불과 3시간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걱정한 나머지 왔긴 왔는데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 엉겁결이 막 흔들려버린 거야. 막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2장. 주님께서 이걸 예언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보십시다. 누가복음을 펴주세요. 누구보다도 열성적이고 자신만만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큰 좌절과 실패를 여기서 경험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인간 본성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아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어. 슬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려고 우리 채를 치잖아요. 채를 이렇게, 그죠? 채 아시죠? 이거 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옛날에는 막 곡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채로 키를 가지고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럼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우두두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시험할 것이다.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제자들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청구했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 내게 달라고.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청구했다는 것은 요구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욥이 악창해 드린 것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청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욥의 자식들이 죽고 욥의 재산이 다 뺏기고 나중에 욥의 부인도 떠나버리고 욥의 몸은 악창이 들어가지고 피병 걸려가지고 죽을 둥마둥 됐잖아요. 그렇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했어요. 그렇게요. 정말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고 말이야, 손대는 걸 잘 되게 해주시고 말이야, 울타리 쳐가지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욥이 당장에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욥은 내가 그를 복줘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그는 나를 믿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마귀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그런가 그러면. 근데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기 의지에 반해서, 자기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갔는데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아셨어요. 심지어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그때 아프셨을까요? 미리 내다보시면서도. 근데 베드로는 막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면 갇힐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걸 아시는데, 내다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슬프셨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기도, 사랑하셔서 사랑과 이 큰 사랑과 기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기도예요.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청구했다. 나에게. 너뿐만 아니라 제자들 11제자를 다 청구했다. 청구했다는 것은 마귀가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왜? 시험을 당하면요, 시험이 막 당하면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 막 그냥 살며시 그냥 하강국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90도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 믿음이 막 언제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뚝뚝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채치는 것처럼 막 흔들어 버리는데 베드로가 막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 나 모른다, 나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서. 예. 만약에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그 자리에서 막 죽게 되잖아요. 그럼 천국에 베드로가 어떻게 가? 주님은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도 부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회개시키시는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는 게 뭡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너는 내가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것인데, 그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너와 같이 이렇게 시련을 당해서 나를 부인하고 떠나갔던 이들을 믿음을 굳게 해주도록 해라. 회복시켜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마귀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구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욥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6절로 7절 보세요. 마귀는요 욥의 생명도 청구해, 나중에는요 건강도 청구하고 재산도 청구하고 자식도 청구해 버리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청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청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질 않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서 하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 안 해주면요 마귀가 별짓 다 해버려요. 마귀가요 생명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저 영혼 내가 지옥으로 끌어가렵니다. 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저렇게 죄나 짓고 있는데 당연히 죄값은 형벌을 받아야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망 아닙니까?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 영혼 내가 청구하면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요. 왜? 내가 허락지 않는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때예요. 지금은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도를 지나치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구한 대로 줘버릴 수도 있어요. 영혼을 막 넘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 가만두겠습니까? 막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도 만들고 막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도 만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심장마비로 막 떠나잖아요. 갑자기 왜 그럽니까? 갑작스러운 죽음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마귀는 영혼들을 청구해요. 여러분, 청구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리고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죄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 두려울 줄도 모르고 그런 인생들 향해서 마귀는 청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멋대로 사는 인생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영혼들 청구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청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어지간해서는 안 내준다고. 왜? 내가 줄 수 없다. 너에게 내가 너의 청구대로 해줄 수 없다. 너의 요구한 대로 줄 수 없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아직 있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 아직도 그들에게 내가 더 복음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느니라.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은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셔. 오래 참으시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때요? 막 재빠르게 막 성을 내고 막 화가 난 대로 막 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어린애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어린애들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막 울어 제껴 쌓고 막 지가 잘못해놓고도 막 부모한테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쳤고 그러면 이거 참 이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도 그러더라고. 우리 애도 지가 낮춰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막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겠어. 됐다 그냥 한번 안아주고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뜯어지고 끝난다고요. 부모니까 사랑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막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지어놓고 막 하나님께 큰 소리 치고 있어. 우리가 막 하나님 탓하고 있어. 죄 때문에 그래놓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우리를 성질대로 안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또 인자함으로 또 대하시고 또 뭐 철이 들어서 깨닫고 회개하길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은평이가
그러니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네요. 나도 몰라. 내가 저기 뭐냐 제가 이제 옷 입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막 오더니 막 다쳤대. 눈가 여기가 막 여기가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쳤대. 그래서 막 그러면서 왜 다쳤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뭐 말도 잘 못해. 지가 뭐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뭐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내가 그랬는가? 지가 잘못해놓고 말이야. 지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놓고 나한테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이리 와라. 됐다 얼마나 아픈가 보자. 이래버렸다고요. 내가 넘어지게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가 넘어진 거 가지고 막 나를 향해서 막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막 뭐 아빠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나? 지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 우리 사람들이 그런다고 막 죄를 지가 저질러 놓고 막 하나님을 탓하고 막 세상을 탓하고 막 하나님이 어딨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에 왜 있냐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너그러우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철한던 애기를 대하는 것처럼 인자함으로 대하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 이러셔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애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어요. 꼭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뭔 일이 벌어져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이 엄청난 추위를 왜 주셨냐고 막 그러면서도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왜 쏟아지냐고 이런 말이 나와 있었고 알고 보면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왜? 우리 죄 짓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막 청구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 영혼들을 청구합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이 안 주거든. 안 맡기시거든. 왜?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셔가지고 어쩌든 간에 회개시키셔서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가 되면은요 자식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어. 그죠? 막 지가 잘못해놓고 막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야 내가 너한테 그러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러냐. 지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그래놓고 막 엄마를 탓하고 막 아버지를 탓하고 막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고 이리 말이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그럴 때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악하게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막 바로 의로운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생이다 하면서 형벌을 내린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걸 몰랐겠어요? 다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할 때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고 할 때요. 그때에 닭이 두 번 울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울었다고 했잖아요. 이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쳤어요.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이때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했다. 그래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이미 퉁퉁 부어가지고 항아리처럼 부어